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관심이지요. 제가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자녀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눈물은 마를 새도 없고, 그래서 눈물을 지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군지 아니?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주다. 그런데 또 다르게 나에게 또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게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거가 먼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딸들, 아들들이 언제나 내 집에 돌아올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언제나 내 집에 돌아올까? 내 자식들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자식 때문에 이제 눈물 마를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자식이 이렇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왜 그리 말을 안 듣는지, 내 자식처럼. 주님은 빨리 오라고 하는데 왜 그리 삐딱선을 타는지 이제야 제가 알았노라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서, 자녀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시면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해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자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너무나 속이 상하죠. 이 자식이 어디 가서 혹여 누구에 의해서 납치되지 않을까, 다칠까, 죽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랬더니 해가 뉘어 넘어가는 그 상황을 제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네 자식이 안 들어올 때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납치되어서 죽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안 오니까 내가 그렇단다 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그렇죠. 자랑도 않고 교만도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불의를 할렐루야. 이게 누구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네가 그렇게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바라야 돼,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나야.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돌려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응답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관심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그 깊으신 그 관심은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분깃을 나눠주자 아들이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떠난 자식을 아버지께서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그 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상태를 일컬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깊으신 그 관심과 애정은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보실 때 온통 생각은 집에 가 있고 놀러갈 그 장소에 가 있고 몸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떠난 상태의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의 집을 나간 자식에게 있다니까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성전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아버지 품을 아버지 집을 나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가르치세요. 나를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세상을 보시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그 걸음을 바삐 움직이고 있대요.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버지가 준 재산.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인생을 한번 설계해봐야지. 이 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업을 멋지게 해서 돈을 수십억 조를 벌어봐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정말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 속에 아버지 집을 나간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탕자는 이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뛰쳐나갈 때에 어떤 상태로 그가 삶이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은 다윗이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쁜 수렁에 빠져버렸다 그러지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는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 그가 세상 향락을 취하면서 쾌락을 즐기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없는 그런 관계없는 삶에 탕자 역시도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쾌락에 그가 빠지며 하나님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모습, 탕자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비춰주시면서 혹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단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의 탕자의 모습 속에 이 탕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가 영적인 죽음이 이제 와버리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뼈다귀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탕자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는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집하는 그 가운데 속에 누가 그를 개입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마귀 사단이 그를 지배하면서 그를 끌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원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안에 꼭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마귀 사단의 진노 아래 그가 붙잡혀서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딘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바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상태를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영광만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시지만 저에게도 지금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26년 전에 저를 만나주신 그 간증을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 떠난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느냐면은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것을 일컬어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사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율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잖아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계속 넘겨주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이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화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래요. 한번 죽는 것이.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그 정하신 뜻 속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애정과 관심은 바로 죄인에게 있다고 했어요. 죄인에게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떠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뛰어가는 분자의 어쩔 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당자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계획 속에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읽었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속에 당자를 찾아가시는 그 주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시더란 얘기예요.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았는데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누구를 초청? 성령의 하나님. 할렐루야. 왜? 떠난 자에게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서 멋지게 훌륭하게 키워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멋진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당자를 향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이 걸어가셨더란 얘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시더란 얘기예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떠난 자의 죄의 모습을 들춰내시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집 나간 그 아들을 이국 멀리 찾아가셔서 계속적으로 물질이 줄어들어 친구가 없어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변 사람들도 자기에게 오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누구를 찾아와? 탕자를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잘못 되어진 부분들을 심판의 대상 아래 서지 않도록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골짜기에 왜 생기를 불어넣겠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들이 생명을 잃어 죽어 나자빠져 있는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는 모든 일에 이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관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떠난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을 향하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의인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의인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격해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음식을 나눠 먹이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들이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말씀을 듣도록 모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불러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 아버지의 깊은 관심, 그 애정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는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찾아와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땠겠는가?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죄인을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No,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니까.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원망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멋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자기는 유식하다고, 당신네들은 이 자리에 오면 안 돼! 가! 누구를 향해서? 세리와 죄인을. 가! 여기 참석할 자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15장 1절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 속에 누구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탕자였습니다. 맞지요? 잃어버린 아들, 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양 100마리가 나와요. 거기에서 한 마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들먹이셔요. 99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 왜 하나 왜 짚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 아버지의 깊은 관심, 누구에게 있다?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죄인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십니까? 우리의 불의한 죄를 십자가에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리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진정한 애정이 사랑이잖아요. 저희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좋은 옷이 아니야.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떠난 죄인에게.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너와 나 하나가 돼서 친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 속에 이제 천국의 부활을 누리며 천국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둘째 아들에 대하여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재산을 주실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제가 캐치를 했냐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비유적으로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데 주신 재산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가지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스스로 상상하며 들으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따리 꾸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계획하면서 혹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걸음이 아니셨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쥐염 열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관심만 갖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의 모습에서 영이 닫혀버리니까 쥐염 열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눈이 세상적으로 열려버렸다니까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세상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멋있어. 세상은 우리가 정말 유혹당할 만한 세상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육의 정욕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쥐업 열매 먹는 그런 상태 속에 어떤 상태로 그가 추락을 해버려요? 이방인의 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언제 생각났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려, 명예도 잃어버려, 친구도 떠나가, 다 떠나가.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그냥 알아서 찾아주세요. 죽을 지경이 된 그 상황에 어떻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러는 아버지께 가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리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동방의 욥을 보면은 동방의 욥도 돈도 많았고 자식들도 있었고 멋있는 아내도 있었고 재산도 너무 많았는데 다 뺏기고 나서 욥기서 42장에 가서 본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가리우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본문에는 탕자가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도록 그것을 체험하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생고생하고 싶으십니까? 고생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 고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울로 주셨잖아요. 경계로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탕자를 통하여서 그 죄인의 그 발걸음인 탕자를 다시 한번 잘못되어진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게 하려고,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가진 것이 많으면 아버지 마음 몰라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아주 쫄쫄 굶게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다 겪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당당하죠? 사람을 통해서. 특히 주의종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게 하시다는 얘기야. 성도들이 이럴 때는 어떨다? 이럴 때는 어떻다? 제가 귀로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관심이 있고 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주님의 그 발걸음 속에 레이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볼까요? 5장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비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병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셔야 나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병자예요. 저는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럽니다.
주님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연약한 약자들인 사람들이 비방하는 내일을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분.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가서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래서 말은 하지만 뒷공문이 가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의 속상정들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얘기할 때 그래 맞아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니까요? 비방한다니까요. 비난한다니까요.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알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세리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왜 가셨을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할렐루야. 이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오늘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외우셨죠? 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죄인을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떠난 죄인에게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붙잡혀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4월, 5월 되면 꽃도 화창하게 피고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세상에도 나가서 좋게 즐겨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 죄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에게 관심, 두 번째는 죄인에게 관심, 세 번째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읽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러지요? 탕자를 향하여 죽었다. 허물과 저로 죽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이지만 비유입니다. 기억하고 들으셔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 받은 자녀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의인이에요. 예수님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인을 찾아와서 뭘 주려고? 구원. 이게 은혜라고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주님 없이 돈만 바라보고 행복을 꿈꾸며 나아간 이방 땅, 이방인의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몇 명이 퍼져 있었냐면 400만 명. 많지요? 이방 땅에 400만 명이나 퍼져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대 민족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잘 도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에게 도움을 받고 살 길을 분명히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단절을 시키셨을까? 왜 시켰을까요?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려고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던 돈. 돈에는 모든 것이 다 따르잖아요. 다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호를 단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세상을 보게 하셨구나. 돈이 단지라던 내가 착각이었구나.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못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가 율법이죠. 공의 앞에 반드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탕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끊어버리신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찾아오시더란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늘만 보게 하더니 무엇 듣게 하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탕자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 장담을 못해요. 심판의 대상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가 그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와가지고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래서 잔치될 이유가 거기 있단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회복. 할렐루야. 회복이잖아요. 떠났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회복. 할렐루야. 반지도 껴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다 하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도록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에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일이 벌어져요. 멸시를 받아버려요.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버려요.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아버려요. 보세요. 버림당했죠? 탕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니까.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포옹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입맞추시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아버지가 다 그냥 받아. 그래서 그 아들 탕자는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돌팔매질 말씀에 보면은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아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탕자 속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지만 오늘 큰아들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큰아들을 보게 되면은 큰아들도 굉장히 저는 여기서 기겁하고 놀랐는데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요.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큰아들이 문제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저가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노하여 들어가기를 어디를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버렸어. 그런데 아버지가 쫓아가요. 예 그러지 마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생에 대해서 내가 왜 잔치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아들도 큰아들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는 다 지켰다라는 거야. 다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큰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시 들어오도록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양,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회개하는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떠난 죄인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 바로 이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